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봤는데요,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겸손한 척에도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죠.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네. 다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나의 노력 정말 별 가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젊은 나이일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어요. 금세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쉽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철저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도 그것이 다 헛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야만 내 인생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빛을 드러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재능,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쇠해집니다. 약해져요. 사라져가요. 얼마나 이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로 제자들의 사역에 뭔가 빛이 나타났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이 무엇가 대단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자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에 따라서 일하셨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거든요. 예배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늘 구걸하면서 살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늘 그 자리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날 유난히 눈에 띄게 된 거죠. 잘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보라 그랬을 때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오늘 좀 큰 돈 주려나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응시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굉장히 실망하겠죠. 돈 좀 큰 돈 좀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라 그랬으니 뭐가 이제 호주머니 뭐가 나오나 보다 했을 텐데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준다 그랬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즉시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 그렇게 원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 삶을 비로소 그날 드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몰려들어서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도 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원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는데 사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아마 한때 베드로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오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죠. 베드로도 이런 우쭐한 마음이 초창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걷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 내가 쇠해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자신의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소위 세상에서 힘은 어디에 있는가? 거대한 자금력. 여러분,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따라가요? 뭐 100번이면 100번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줄을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아주 탄탄하다 그러면 그 조직이 있는 편에 섭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요. 이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상 어떤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사람이 좀 많아지고 또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면서 또 종교적이고 아주 점잖게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은 많이 거기 이렇게 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너는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고했던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이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충고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의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일단은 어때요? 지적 같은 소리를 왜 나를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면 기분 나빠하죠. 듣기 싫어하죠.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백성들이 잘 들었어요. 선지서 강해를 일부 여러분 들었었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아멘 아멘 하면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태도를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다양하게 우리가 갖춰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도 헌신의 모습도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 다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다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열심히 차근차근 잘 쌓아가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눈에 띄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갈 때 어땠습니까? 하늘 꼭대기라도 우리가 올라가 보자, 거기까지 한번 쌓아보자고 인간이 쭉 쌓아가잖아요. 참 저는 그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참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층 이상 넘는 건물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서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떠한 것도 금세 쓰러져 버릴 바벨탑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부대시설과 여건 혹은 재능과 지식, 능력,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능력과 노력과 재능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자연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이것들은 점점 쇠하여 지고 말 것입니다. 저희 설교를 할 때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때는 정말 설교를 잘 준비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내내 진땀 흘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전달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준비한 설교 내용을 잘 전달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은 진땀이 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이 어쩌다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절실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죠. 준비가 덜 됐으니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교육제 시절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직 설교 준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상이 난 거예요. 상이 났어요. 어떻게? 상가에 안 가도 돼요? 이게 목회라는 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상가에 또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바로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갔다 오자마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채로 이제 서게 된 거죠. 물론 기본적인 것이야 준비했지만 여기에 대해 세세하게 준비를 못했단 말이죠. 얼마나 간절한지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회중들의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고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이 사로잡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준비된 설교, 유창하게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설교가 원하는 목적,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설교는 사실 힘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추진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속에 개입해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견고하게 서갈 것입니다. 진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섬겨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때 아주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지휘자가 늘 지휘하죠. 네. 그것들을 이제 공연을 해요. 그럼 쭉 칸타타 공연을 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듣기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 하모니가 이루어진 가운데 각각의 파트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경배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를 몰라요. 간혹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가 이렇게 회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모니를 이룬 좋은 그런 찬송과 경배가 올려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배, 그냥 단순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년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딸 대학원 졸업한 것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2년 만에 만났나 봐요. 제 아들이랑 2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같이 이제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 그런 큰 극장이 있어요. 네. 아미시 마을이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현대의 이런 과학 문명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써요. 자가 발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일반적인 전기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가요. 그냥 기도해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운영하는 이런 극장인데요. 글쎄요, 규모로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 들어가나? 아니면 한 4,000명?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극장입니다. 뮤지컬 극장이에요. 뮤지컬만 공연해요, 그곳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를 공연을 봤는데요. 전에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다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그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다가 혼자 수금을 켜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하모니만을 생각하고 부르는 찬양과, 비록 혼자 들판에서 수금을 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있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뭐 다 있으면 좋겠죠. 하모니가 있으면서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일 하모니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사실 임재가 있는 초라한 경배하는 모습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말 수 있는 바벨탑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었죠. 그 중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는가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과 달리 조금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벳세다 지역에 새롭게 인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을 통해서 밝혀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 벳세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거기 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기잡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벳세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벳세다에 새로 발굴된 유적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약간 무식한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발굴된 것에 따르면 벳세다의 유적에서 이들이 율리아스라는 로마식 그런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큰 그런 그리스식, 헬라식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헬라 문화가 쭉 들어오면서 이 언어가 그냥 본래 제자들이 쓰는 아람어, 거기다가 그리스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헬라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드레와 빌립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안드레, 빌립, 이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람어는 기본이고 자국어니까 거기다가 그리스어를 대부분 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어에다가 히브리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3개국어 정도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냥 조그마한 배 타고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적을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유적들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종들까지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유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중산층 어부일 뿐만 아니라 나름 상당히 탁월한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번 발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즉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만일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려면 너희들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었죠. 이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겼다. 다른 말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갖춰지면 어때요? 우쭐해지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한 이 프라우드가 막 점점점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반대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광장인데 이곳에서 그가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 속에서는요, 헬라 이 문화 속에서는 말을 잘하면 그게 곧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힘 중에 힘, 그것은 지혜로 여겼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 헬라 문화예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더 듣기 원해서 다음날 다시 와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뭔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 말을 다시 듣고 싶으니 내일 다시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다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이틀 동안 열심히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이 갔던 지역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내려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아마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아마 좀 뼈아픈 그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에 가서는 나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이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타고난 재능,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 모든 것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 왜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왜 그랬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바울 같은 대단한 학자가 와서 말한다면 그래 들으려고 막 가죠. 근데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와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세상적으로 베드로 하나는 어부야. 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는 바울인데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문을 익힌 자. 그리고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관심을 더 많이 두려고 할까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해로 여겼다. 예수님을 아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된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나에게 더 나은 조건과 능력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이 교만함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못 갖췄다 싶으면 은근히 무시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만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날 수 있다. 자, 6절 같이 읽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화려한 업적과 능력과 재능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교육적 배경이, 다양한 풍성한 경험이 뭔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비범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러한 작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네. 여러분, 이런 작정이 없으면 스몰스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축적해온 지식, 능력, 이것들이 스몰스몰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더 갖추고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탁월하면 이게 나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너희들도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한때 얼마나 교만했으면 예수를 아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겠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킹덤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만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 얼굴의 교만. 얼굴이 좀 잘생기고 이쁘면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얼굴이 이쁜 사람 보면 그냥
이 사람 좀 이제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뭔가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기 전에는 얼굴만 이뻐도요 교만해져요. 예. 흔히 그런 말 하죠. 얼굴값 한다, 얼굴값에.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의 교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두 번째 유형, 지위.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 지위의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교만해지죠. 예.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높아지면 점점 목이 곧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출신의 교만. 예. 내가 어떤 출신인가, 예. 내가 어떤 가문의 자식인가, 이 출신, 학교도 되겠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학력, 이게 다 출신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출신의 교만. 네 번째, 능력의 교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돼야 안 돼요? 동의돼요? 동의되죠.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교만. 무슨 소리예요? 은혜의 교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헌금했는데, 이 교만의 다섯 가지 유형을 분류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교만이 다섯 번째 교만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교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나를 낮춰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자랑삼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 얼마나 그가 외치는 소리와 그가 하는 사역이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막 요단강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특출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